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중에 나아가는 코이노니아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앞에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눈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감겨 있습니다. 네. 학생 29명과 또 이제 위원분들과 또 선생님을 포함해 42명의 인원이 선교회 일정을 나아갑니다. 그 일정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인생 설교가 있으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맛집과 같이 인생 설교가 있으십니까? 매주가 인생 설교여야 하는데 우리는 저마다 인생 설교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먼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아무튼 설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내용이 대단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의 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대화의 기적, 둘째는 설교의 기적, 셋째는 교회의 기적,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대화의 기적은 모든 족속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음을 서로가 인지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적이 있었고, 또 설교의 기적은 베드로의 복음적 설교를 통하여 모인 자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설교가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여 나아가는 설교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하실 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베드로는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베드로가 아주 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고백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실 때에 저자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쳤던 자입니다. 그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줬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언의 성취였으며 그분이 진정 구원자이심을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생겨납니다. 온 족속의 대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설교, 주를 예배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기적들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이 패역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죄인으로서 산 것이 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찔리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처방으로 딱 한마디를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책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즉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즉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찔림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그저 세상 노래와 다르지 않게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안 하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고 있는데 그저 세상의 노래와 같이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남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뜨겁던지 아니면 차갑던지. 뜨거우면 더욱 주님을 찾을 것이고, 차갑다면 뜨거운 곳으로 나아가는 노력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삶에 회개의 고백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행위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용서입니다. 내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어서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살아있다면 결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는 자가 3,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무튼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3천 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제 미션이 주어집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 신자들을, 이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배울 모델도 없고 뭐 지침도 없고 구역도 없고 예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심지어 구성원도 다양해서 각기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달랐던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합입니다. 다양한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나안 신자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한 형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수강생과 청강생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무에 온전한 나뭇가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적인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사상이 좀만 달라도 함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나와 살아온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 함께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곳, 편한 사람, 이익과 기대에 걸맞는 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대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우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면 내가 모자른 것과 또 내가 우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나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할 때는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회개가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비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을 이길 수 없기에 그 공동체는 유한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방교회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먼저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대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 앞에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3,000명이 교회를 이루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헬라어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common, 즉 공동이라는 어근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것을 나눈다는 뜻이죠. 이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공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차원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까지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손 안에 한 번 들어오면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게 취득할지는 배우지만 어떻게 줄 것인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의 것을 채우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지 누군가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감됩니다. 허나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코이노니아 여정을 떠납니다. 무엇보다 나눔의 기쁨이 있음을 가는 이들도 교회에 남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있음을,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여정임을 가는 이들도 함께 또 남아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백성들은 서로 정말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나누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코이노니아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코이노니아 선교단들도 또 지교회에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일본 땅 가운데에 영적 황무지라고 하는 일본 땅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리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의 불이 그 땅 가운데에 타오를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 회개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일본의 성도가 세워지기를, 교회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본받아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는 자나 또 머물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